우리 세문안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참 좋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들으신 것처럼 또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에 받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일상 가운데로 연결되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충만한데 일상으로 나아가면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따뜻한 약속이자,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하시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대화, 가르침들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이죠. 주님이 떠나시면, 정말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있을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 예수님의 빈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채워줄 다른 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18절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실 바로 그 다른 존재, 가장 따뜻하고 근원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약속의 자리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설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라는 말입니다.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보혜사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말을 풀어보면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어로 된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러면 이 성경에 쓰인 원어에서는 뭐라고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의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단어의 변화형인데요,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해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옆에 계시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니까 제자들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의미를 조금 넘어서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을 하실 때 이 헬라 유대 사회에서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피고인 곁에서 말해주는 변호사 또는 보증을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보증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하여서, 연약한 자를 대신하여서 말해주고 지켜주고 붙들어주는 바로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셨으니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원래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또 40일 있으면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혜사 역할,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별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이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토록은 또 다른 보혜사는 좀 길게, 예수님보다 더 길게 계시는구나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그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계셨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시공간, 장소에 묶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더 잘 믿었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우리가 예수님만 못 만나서 너무 억울한데, 나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만나봤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봤다면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말씀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것 같다가도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는 늘 희미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흔들림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두려움, 공허함, 고독함, 우울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떠나시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영원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그저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그냥 우리들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을 더 넘어서서 그 보혜사의 본질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본인이 진리이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 진리의 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 하는 것,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일컬어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리의 영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살아왔어도요, 그것이 머리에는 가득 차 있지만 머리에 있는 그 복음이,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것이 끊임없이 판단되고 평가만 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어서 읽어보아도요,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저 글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한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을 때, 예배 중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 미워하던 마음이 저절로 녹으면서 나도 용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습관적으로 늘 지어왔던 그 죄가 갑자기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나도 거룩하게 좀 살고 싶다 느껴질 때,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 마음이 찾아올 때, 그것은 내 감정이 울컥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글이 아닌, 종교가 아닌 참 하나님으로 알기 위하여서는 진리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 후반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시다 하는 것은 바로 앞서 말한 파라, 내 곁에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 옆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내 속에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날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돌판에 기록된 율법, 그것이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 속에 직접 기록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새 언약이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심장 가운데 새겨짐으로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진리의 영이 우리와 곁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혼자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은 예수님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돌아갈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성령으로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넘어 우리의 하루를 살아있는 복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확정 지으시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호자가 없는 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받지 못하는 존재,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존재,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진 존재. 예수님은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반드시 느끼게 되는 감정은 우리 참 고아와 같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그 마음 잘못된 마음이야. 그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와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는 고아야. 인생은 혼자 가는 거야. 참 외롭고 쓸쓸하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나와 결합된 자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더 깊은 관계성 속에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감정을 넘어서서 계신 분, 나를 영적인 진리로 자리 잡기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보혜사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래에서 받쳐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받쳐드셔서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깨닫지도 못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고 기도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에,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는 그때에 우리를 떠받쳐서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쏠리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 일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고군분투하며 모든 분들이, 현대인들이 바쁘고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시고 격려받을 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도 내 인생 참 고군분투하며 혼자 살아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믿음을 요 정도만 지킨 것만 해도 너무 훌륭해, 나도 참 잘했어, 나도 칭찬받아야 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킨 것이 혼자 지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날, 여러 선택을 해야 해서 불안한 날, 왠지 모르게 외로운 저녁,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나는 고아처럼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 청년이 상담을 받겠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상담의 내용은, 목사님, 주일에는 은혜가 너무 충만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내가 주일에 했던 결단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주중이 되면 교회를 갔던 것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교회에 오면 그제서 아이고 또 일주일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더 많이 내어드려야 돼요. 더 많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어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십시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무실에 책상에 앉을 때 말씀을 짧게 한 구절 써보시고 그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님, 조명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치열한 순간, 마음속에서 수많은 제약된 본성이 꿈틀거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잠자리 드실 때 다시 무릎 꿇어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잠자리에서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 내 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자리,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이요, 일상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깨우시며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도 나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의 앞에 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님은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의 기댈 바위가 되어주시며, 성령님은 우리 아래 계셔서 풍파 속에서도 실족치 않게 하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좌우에 계셔서 악한 이들이 둘러쌀 때에 막아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에 계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결코 내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걸어내는 저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